자, 1절에 보면 벨이 나오고 느보가 나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우상들입니다. 벨과 느보가 엎드려졌고 구부러졌다라는 것은 다 파괴가 되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누가 파괴를 했는가? 11절에 보면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 그리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말하는 거죠. 즉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은 다 파괴가 되어지고 오히려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럴 때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부성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을 보면은 이 우상들은 도금장이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실제로는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 자, 8절을 보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자,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죠. 즉,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면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는데 옛적 일이라는 것은 구약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애굽에서 구원해냈고 가나안 땅에 들여서 지금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만 참 하나님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초부터, 즉 태초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역사를 자기 백성들한테 다 보이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등장도 그러한 한 과정이라고 1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보면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안 듣는다는 것을 알아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까 3절과 4절에서 얘기했듯이 부성애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인이 되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합니다. 이스라엘이 멀리 떠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깝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부성애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럼 왜 부성애를 이들한테 이렇게 끝까지 보일까요? 그것은 이사야서 53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패역한 모습을 보여도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보기 때문에 끝까지 부성애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사야서 46장을 보면 1절 우상의 무가치함에서 시작해서 13절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끝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신약 시대 때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시대 때의 가장 큰 우상은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다. 돈이 최고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재물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마치 우상들을 다 파괴했듯이 돈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 타임머신을 타고 보통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죠. 근데 루시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앞으로 과거가 다가옵니다. 옛날 모습들이 쫙 하고 다가와요. 그것처럼 지금 이사야 선지자 앞에 미래가 다가온 겁니다. 약 200년 후에 있을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여주는 거죠. 영화관 화면으로 보여주듯이 쫙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800년 뒤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마지막 장인 66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계시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 끝날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는 200년 뒤의 일뿐만 아니라 약 800년 뒤의 일, 아니 더 나아가서 세상 끝날까지의 그 모든 역사를 지금 이사야 앞으로 다 끌고 왔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역사는 이렇게 된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고 나서 묻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될 역사를 너희들한테 다 알려줬고 이렇게 끌어왔는데 자, 이제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 섬길래? 아니면 그래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 돈을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래? 그걸 묻는 거죠, 우리한테.